자,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동화가 한 편 있습니다. 조아진 말씀을 잘 듣고 답을 해줘야 돼요. 조아진 어디 갔어? 방에는 소리가 안 들리나? 자, 더운 여름날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알이 하나하나 깨어납니다. 깨어난 오리 새끼들은 띠뚱띠뚱 걷기도 하고 이제 하나하나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어미오리는 몹시 기뻤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알이 하나 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알은 왠지 다른 알보다 좀 더 크고 색깔도 짙었습니다. 다른 새끼들이 깨어나고 하루가 지나자 어미오리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할머니 오리가 와서 얘기합니다. 새댁, 그 알은 칠면조 알인가 봐. 그냥 가져다 버려요. 그러나 어미오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알을 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남아있던 새끼 오리가 알을 톡톡 쪼으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리는 몸집이 다른 오리 새끼보다 크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얀 색깔의 다른 오리와 달리 나중에 태어난 오리는 잿빛 색깔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생김새 때문에 다른 오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도 미운 오리 새끼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따돌리자 동네에 사는 새끼 오리들도 모두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따돌렸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리 새끼는 허기를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외로움을 참다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찬바람과 추위에 움츠리고 호숫가에서 밤을 새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숫가 바위틈에서 살던 미운 오리 새끼는 한껏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자 날개 쪽지가 근질거렸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힘껏 날갯짓을 했습니다. 오리 새끼는 자기가 날갯짓으로 인하여 몸이 궁중에 떠오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마음껏 호수 위를 날아다니다가 호수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오리들이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주위에 모여든 오이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어이구, 너무 아름답다. 정말 멋진데.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왜 자기를 보고 감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좀 있다가 물 위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백조는 오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지니까 딴짓하고 있네. 안데르센 동화에 나와 있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들으면서 성도들의 삶,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삶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오리 새끼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것이죠. 사실은 성도들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좀 다른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성도들은 좀 바보 같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래요. 우리 동기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어리숙해요, 사람들이. 약삭 빠르지 못해요. 누가 때리면 맞고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내하고 참아요. 늘 손해를 보고 기득권을 지키지 못하고. 근데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삽니다. 뇌물을 좀 주면은 편히 할 수 있는데 뇌물을 안 줘요. 뇌물을 좀 받으면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뇌물을 받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애누리 없이 다 납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연하게 알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정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서 손해를 보면서 삽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한쪽이 저려요. 양화진에 가면은 교인들의 묘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묘지가 다 있어요. 양화대교 북쪽에 이제 양화대교 밑단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가족별로 묘가 다 돼 있는데 한쪽으로 안으로 쭉 들어가면 아주 묘지가 선교사님들의 묘지와 다르게 아주 조그만 묘지가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 묘지가 아니고 한 분 묘지에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묘지예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140년 전에 또 24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 갖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다 안장해 놓은 것이 그 묘지예요. 그 생각하고 볼 때마다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미국은 벌써 우리나라보다 훨씬 개발되고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모든 걸 놔두고 조선으로 왔어요. 조선으로. 그 조선으로 와서 거기서 희생하고 아이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런데도 의학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삶,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7살에 처음 순교자가 된 토마스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선교를 간다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부인과 함께 들어왔는데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방황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경 몇 권 전해주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대등강변에서.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렇죠? 1956년에 짐 엘리어트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5명의 선교사 젊은이들, 아주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좋은 데 나온 5명의 동기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그 지역에서 한번 이 지역 탐사를 하고 이제 오기 위해서, 그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탐사하기 위해서 잠깐 내려 있는데 원주민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5명을 다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총을 한 발도 발사하지 않고 그냥 다 거기서 살해됐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세상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유능한 인재들을 정부에서 그렇게 그들이 순교하자 이거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만큼 너무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 로마 병정들에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낫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이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남들은 안 지켜도 되는 그 법을 다 지켜가면서, 남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법들을 다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하나가 돼야 세상을 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 교회도 모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유혹해요. 시간만 조금 있으면 저는 이 스마트폰이 지금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유혹하는 것이에요. 뭘 유혹해요? 시간을 뺏어가서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뺏어가고,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말씀을 계속 듣고 성령의 은총을 받으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기도는 이제 기도 시간에 다르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같이 있는 것 같아도 다른 것이에요. 오리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도 오리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부르심 받는 것,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를 보면은 공직으로서의 부르심을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받습니다. 국가 공무원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렇지요? 임기 동안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보장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부름받았다는 것, 요즘은 삼성전자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여기고 좋아하게 여깁니다. 집을 한 채씩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은 삼성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원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도들이 이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부름받지 않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성전에 나올 수 없고 세례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처음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떤 경로를 통해 부르셨든지,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부르셨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죄전에 나왔든지, 이 부르심이 바로 내가 주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신앙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때는 교회를 다녔다가 보기가 어렵고 중학교 2학년 때 부르심 받았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아주 서울이었는데도 거기는 굉장히 서울 전체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하루 저녁에 수요일 날인데 이사를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큰 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밑에서 잡아당기면은 땡그렁 땡그렁 종을 쳤는데, 땡그렁 땡그렁 종을 치는데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정원아, 정원아, 이리 와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부르심 받고 그 성전에 올라갔던 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됐어요. 주님이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이끌려갔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 받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부르심 받은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생깁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국적이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두려운 일을 겪습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으로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 위에 있는 법들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도덕법과 양심의 법,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의 법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윤리는 굉장히 높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처럼 법은
간단해요. 주는 대로 받고 공평한 것이 세상 법이에요.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주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법의 원칙이에요. 평등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법은요, 겉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법입니다. 오리를 2kg만 나와 동행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4kg까지 가주는 거에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어려워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걸 어려워해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가진 윤리는 더 힘든 것이에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이 기독교인의 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천국의 윤리예요. 이것을 누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바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천국의 윤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업도 천국의 윤리를 따라 직업을 갖습니다. 아무 직업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을 갖는 게 좋지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직업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총각 처녀들도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요즘은 결혼식에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결혼식 후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앉아 다음 결혼을 누가 하느냐 물어봤는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 우리 딸아이는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이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재정도 부족하고 학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윤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해 성도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윤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비록 어리석게 살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느 부부가 미국에서, 미국 나라가 커가지고 이제 북부지방, 겨울이 오고 북부지방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름을 넣고 가다가 이렇게 눈을 만나면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한 번은 부부가 그 길을 가다가, 연로하신 부부가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내비게이션이 그 당시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부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길은
사흘에 한 번, 닷새에 한 번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마치고 1시간쯤 있자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길은 정말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지나갈까 말까 하는 그 길인데 그분들을 도와주러 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그 분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길로 오셨습니까?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길은 함부로 가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길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얘기되고 있는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어리석음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세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시련이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세상에서는 보일기에는 좀 어리석게 보일다 할지라도 그 어리석음을 택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이 바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같이 원리 원칙을 지켜가면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는 선한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약삭빠르게 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주님 앞에 요청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해요. 주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골방.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도움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세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세요. 집에 한 켠을 마련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차 안을, 차 속을 자기의 골방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실이 자기의 골방이라고 하면서 30분 일찍 나가서 골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골방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골방을 만드세요. 그 골방에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그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그 골방에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골방을 만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세상 윤리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주님,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제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골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 안이든지 집이든지 사무실이든지 내가 머무는 그 자리, 주님 만날 자리를 마련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나머지 인생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혼자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들을 주님의 은총을 따라 가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따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